그리고 이제 83편으로 넘어가면 83편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6절, 7절, 8절에 보면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고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대요. 이게 몇 나라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막 열거를 해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막 열거하는 열나라예요. 그죠? 이 열나라가 뭘 한 것입니까? 다 한 마음으로 의논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 동맹을 맺은 목적은 뭐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 없애버리고 결국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팔레스티나,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드리안 황제가 AD 132년에 이스라엘인들이 계속 반역하니까 그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모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 주어버린 거죠. 그 땅에. 지금도 이제 그 동네는 팔레스타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국권을 회복해서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자신의 언어를 회복하고 자신의 역사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83편은 이름들의 전쟁이다. 이 세상에는 이름들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 거죠. 제가 1985년 정도에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 삼성이 카메라를 한대요. 카메라 사업을. 그래서 이렇게 멋진 줌 렌즈를 샀는데 삼성이 왜 카메라 사업을 하나? 소니가 있고 니콘이 있고 미놀타가 있고 삼성이 카메라에서 뭐 어쩌자고 이러나. 그런데 그 카메라가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그 삼성 이름이 그때는 뭐 삼성이 어떻게 소니하고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한국을 우리는 삼성 무시하고 살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서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다 아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차를 사고 내 보험이 삼성 보험이다 이랬더니 삼성이 보험도 하냐. 그러니까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도 이름 가지고 치열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연합한. 근데 역사적으로 열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시적 표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 나라들로부터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 열 나라들은 결국 뭘 원하냐? 이스라엘 이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 이름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장난도 좀 많이 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꼽아야 될 열 나라, 교회를 공격하는 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었을까? 이제 이렇게 목회적으로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이 열 나라가 교회를 공격한 적이 없으면 10명을 꼽아본다고 하면 네로, 마지막에 히틀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역시 막스와 레닌 아닐까요? 기독교의 마지막 싸움은 막시즘과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이름들의 전쟁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가? 그 페미니즘 안에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저는 오랫동안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정우 선생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냐 이랬어요. 그때마다 저는 페밀리스트입니다. 저는 가정을 참 소중히 여기니까 페밀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페미니즘의 엣지가 있죠. 그 페미니즘 가운데 참 좋은 게 있지만 이 페미니즘 이것이 기독교 그 목회와 설교의 그 인권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좋은 명분이 이 기독교 설교와 사역의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탄은 늘 가장 좋은 걸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이름들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가져온 것은 그럼 이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제가 적용을 해본 것은 예수님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악의 공격을 받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 공격자들은 나이브하지 않아요.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집요하고. 그러니까 인정사정 안 봐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고유 사역이 있으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는데 현대의 몇몇 번역을 보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래요. From the evil one이에요. 네트나 NIV나 NIV나 NLS나 일본어 번역에 있어서 오시기예요. 악한 자 까라. 악한 자로부터.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연구와 참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매 20년마다 새 성경 번역은 나와야 돼요. 그 20년 사이에 쌓이는 신학의 그 집적량은 이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씩 해야 이렇게 업데이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악한 자가 뭐예요? 평행법을 보면 시험과 악한 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험과 악한 자는 궁극적으로 사탄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시험에서 싸워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 사탄의 시험에서 늘 벗어나도록 사탄의 권세나 계략보다 더 높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서 이 사탄과 악마의 세력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구원을 늘 받아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싸움은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이에요. 때로는 최악의 대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와루시키, 와루. 제가 약간 비슷하게 때렸던 것 같은데 오이시키라고 했네, 와루시키.